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동역자분들의 심령 속에 켜켜이 쌓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사도행전 9장 31절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적으로 우리는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별명이 여러 개 있다고 했었죠. 우선 성령행전, 그 다음에 교회행전, 그리고 말씀행전. 오늘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있는데 전도행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도 잘 하십니까?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할까요? 잘 알고 계시죠? 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런데 일단은 그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Come and see.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인도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교회로 인도한 데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요. 자, 제가 한 두 가지 종류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볼게요. 제가 전도할 때 요사이 우리 주위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많이 힘드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힘들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게 되면 우리는 아주 혹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유로자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유형은 이제 요사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가 막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인간은 어떤 때 행복할까요? 삶의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면 어떻게 찾지요? 그 인생의 의미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 삶의 환경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의 다 나중에 허무감을 느낍니다.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 볼펜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볼펜이 왜 여기 있는지, 이 볼펜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이 볼펜을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볼펜을 만든 분은 이 만든 의미를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존재의 의미를. 그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빼앗아간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왜 참 인생 의미를 못 찾고 우울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냐면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다 걷어내고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이제. 아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이 이렇게 추측한데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이렇게 이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이것은 신약적 의미의 교회예요. 구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가 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냥 모인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겠지만은 신약적 의미의 교회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림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교회가 생겨난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자,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전치사 중에 with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within. 잘 안 보이시나요? within. 이게 내 안에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이것을 내주라고 얘기해요. 내주. 안에 거하신다에 가서 내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영어 전치사로 말할 때 with는 뭐뭐 함께죠. 그리고 beside는 내 옆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내 안에. 이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치사 within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으로 딱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께서는 어때요? 다시 나가시나요? 안 나가세요. 그게 within이에요.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주로, 안으로 확 들어오시.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임함,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신자의 징표는, 신자의 표징은, 당신은 신자야? 신자로 나타나는 그 표징은 단연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신다니까, 그래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 모습 한번 기억나세요?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이 들어왔다가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시대마저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구약 시대 인물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막을 지은 그 사람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구약 시대이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지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떠날 수도 있었어요. 성령은. 구약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는가요? 모세도 왔다 갔다 했죠. 거의 뭐 일관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사사들 어때요? 사사들. 사사들 중에서 삼손 어땠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떠나니까는 머리 잘리고 다 그냥 망가졌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사울 어땠어요? 사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딱 부었죠. 왕으로서. 그때는 참 영으로 충만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그 영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무당 찾아다니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다녔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렇다는 거죠. 더 이상 뭐 예를 안 들어도 이제 여러분 납득하셨죠? 말하자면 비유를 들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우리의 성령님은 새빵살이 하셨어요. 새빵살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나 머지않아 그 새빵살이를 끝내고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들 안에 거처를 마련하셔가지고, 내주라고 아까 표현했죠. 제가 거처를 마련하셔서 계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부어지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일찍이 예언을 했는데,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구약시대 말씀을 에스겔 36장 26절 7절 27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27절 말씀, 내 영을, 이게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속에 영을 둔다는 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자, 또 한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영을 부어준다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이 말씀이, 아까도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만민의 그 영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것을 갖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자, 보혜사가 여기서 뭘까요? 성령님을 말해요. 보혜사. 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너희 속에, 우리 안에, within.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실제로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수천 명들 앞에서. 그 설교할 때 그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어. 우리 안으로 부어주셨어, 성령.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부어져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부어졌음을. 아멘이시죠? 네. 성령이 부어졌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오순절 마다방에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의 의미예요. 네. 자, 그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 성령이 부어졌어요. 오순절 마다방에 성령이 막 부어졌어요. 부어진 사람들, 그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바로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가 생겼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행전이라고 하는지 이게 납득이 가시죠, 이제. 왜 그러는지.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자, 올해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를 가져왔는데, 여기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성령으로 성령의 불을 떼는 교회. 이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운 열기가 이제 세상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이제 진짜 부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루는 이 무디교회, 이 신약 시대에 이루는 이 시대 교회는 왜 중요한가요?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자, 우리 무디교회라는 교회는 물론 지상의 교회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나 우리 무디교회는 본질적으로는 하늘나라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예요.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비록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천상의 하늘나라의 교회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잘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혹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겠어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교회지만 그 천사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땅의 교회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하나 말씀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그 2절 말씀에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우리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신부라고 비유했어요. 신부. 그리고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나중에 재림하실 때 맞이할 때는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신부가 여러분 신랑에 대해서 어때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죠? 깨끗해야 하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게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부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까? 자,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9절 요한계시록.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우리 개인이 맞이하지만 어떻게 맞이해요? 교회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천상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갖다 준비하고 있다면, 성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이런 교회를 준비해 갑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순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이런 멋진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같이 만들어 가시게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교회,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